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제5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5장의 주제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등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전했던 기별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랬던 그 말씀이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똑마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의 때 궁금하시죠? 언제 오실지. 요즘 유튜브가 아주 활발하게 돼가지고 보면 별의별 영상들이 다 나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재림신앙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신앙할 때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정말 당장 오십니다. 90년대 말 되니까 2000년 그때 어떤 분들이 그랬습니다. 2000년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도 넘어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올해가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저도 예수님이 그때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셨던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언제 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오시냐 그겁니다. 침례 요한도 전했던 기별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침례 요한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전했던 기별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땅에 어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한에 따라서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평생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고, 혹 10년 신앙한 사람 10년을 기다려왔고, 20년 신앙한 사람 20년을 기다려왔고, 30년, 40년. 그런데 예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근데 봐봐,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녀봤자 봐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잖아. 아직까지 뭘 따라다니려고 그래. 거짓말 사기꾼이니까 따라다니지도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상의 권력 위에 우뚝 서가지고 로마의 압제 통치에서 자유를 얻고 독립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 마음에 임하면 그대는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듯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 현장에 임하면 그곳의 어둠과 재앙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의 난립한 속에서도 예수께서 계시면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이 이르러 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때는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교과에서인가요? 2300주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관한 예언으로서는 2300주야까지입니다. 진짜. 시간적으로 이제 더 예언된 시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모든
이식을 마치시고 성소에 지성소의 휘장을 그 문을 나오시고 즉 이 땅에 재림하실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 조사심판에 모든 게 맞춰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는 정말 끝났습니다. 이미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도 지금 정상입니까? 올해도 지금 이상기후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4월 달에 지난번에 거의 30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베트남 그쪽은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다닌대요. 여름에 지금 사실 여행에 제일 좋은 절기인데 베트남 쪽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안 간대요. 그 지금 거기 울고 난리래요. 사람들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한국도 올해 엘니뇨가 심할 거랍니다. 즉 엘니뇨가 뭔지 아시죠? 비를 몰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한국의 올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그런 이상기후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지구가 정상으로 지금 모든 게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보면 때는 분명히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수립하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 때가 인생은 두 번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후회할 그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외울 수 있는 시간에 성경을 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속적인 화려함 때문에 그 화려함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참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우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살면서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 옛날에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정말 공부 착실하게 하고 잘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런 후회 한두 번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게 인생인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이제 정말 마지막 때 핍박이 다가오고 더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말씀을 볼 수 없고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없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보고 내가 정말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제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자고 같이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성경 연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깨달았던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데 영적인 쇄신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통회하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했을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올바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런가 이게 이런가 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여 창문에 가려진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희미하던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 성경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어쩌면 그냥 일반 책처럼 그냥 읽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잊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역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언을 탐구해야 됩니다. 요즘 사실 이 유튜브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하고자 마음을 작심을 하면 방법과 수단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연희신에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탐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그 허무맹랑한 이상한 예언들,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마야 예언 이런데 정신 팔리지 말고 성경 예언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몇백 번도 더 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 땅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하여 정말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많은 설교에 그분이 설교한 설교의 거의 8, 90%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김용현 형제님, 예수님 재림 때 관심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오실 것 같습니까?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인대로 영접하여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요. 빨리 이거 고생스러운 이 땅의 세상에서 끝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럼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겠고,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쉬운 일입니다. 월드컵 좋아하십니까? 월드컵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죠? 그 월드컵을 한 번 중계하면 전 지구 40억이 봅니다. 한 번 하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장으로 바로 중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월드컵 어디서 했나요? 저번에 거 어디서 했죠? 그럼 지나고 나는데도 깜빡했네요. 그렇죠. 카타르에서 했죠. 아시아, 거기도 시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11시에 일어나서 한국 축구하는 거 보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에 전 세계가 동시에 그 축구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입니다. 현실입니다. 그죠? 때는 됐습니다. 예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요? 여러 가지 연병이 편만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거 생애 처음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고 싶어도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그죠? 다 막혀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서로 간에 국가 시간에도 받지 않고, 이게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까요? 확실하게 오십니다. 징조와 때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언제일지,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 성령의 예언과 징조는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매일의 삶이 하늘나라인 그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루살렘을 따라 올라가는 제자들이 발걸음, 그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독립왕국을 선포하시려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이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나라에서 정말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청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왕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왕국을 그들은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립니다. 갈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지금 열심히 달리죠. 서울까지는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지금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로 간 게 아니라 부산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30분 열심히 좀 최선을 달렸어요. 열심히 내면 낼수록 어디로 갑니까? 더 반대로 갑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대한민국에도 좀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뭐예요? 거기에 그 교주가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교인분들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안 죽는다고 믿더라고요.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언젠간 죽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정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신의 뜻을 거스리겠습니까? 누구든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최선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 잘못된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정로로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우리는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 헛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정말 다른 누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으면 죽었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 마음도 바뀌어진다는 걸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기가하면서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정말 우리는 바른 시각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제시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회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교회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핍박의 종교였습니다. 초기의 기독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기독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능욕받는 일은 아주 일상의 그냥 매일의 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권면 속에 그런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회는 정말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한국은 없죠. 한국은 종교 자유의 국가니까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중국은 요즘 종교 핍박과 박해가 좀 이제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초기에 신앙할 때는 그래도 그때도 핍박이 좀 심했었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할 때는 이제 항상 보초를 서야 됐습니다. 경찰이 혹시 오게 되면 이제 피신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집회를 하던 중에 조사받고 성경도 빼앗기고 이렇게 경찰한테 조사도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합니다. 중국이 이제 종교적으로 더 해가지고 예배당에 보게 되면 출입구에 이제 CCTV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 24시간 다 감시합니다. 설교 어떤 설교 하는지 잘못된 얘기하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인데 이제 온라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렸대요. 중국에도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올렸는데 2시간 안에 바로 공안에서 찾아왔더래요. 그 집에까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가서 6시간을 조사받았대요. 올린 걸 다 내리고 앞으로 이걸 안 하겠다고 사인하고 그러고 나왔대요. 다시는 그런 걸 올리지 않겠다고. 그만큼 지금 종교적인 박해가 중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된 지 한참이 됐지만. 네, 성경은 그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더라고요. 일요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7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미국에서 제일 최고로 큰 교회죠.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축구장, 체육장 같은데 큰 데가, 제일 큰 데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일요일 날에 그 한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한 5분과 6분까지인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매번 드릴 때마다 이렇게 7만 명, 5, 6만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루에 몇만 명이 20만에서 30만 정도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하루에. 정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참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증가하는, 여러분 이런 책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 아주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긍정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긍정을 해가지고 그 복받게 하는 것,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그런 기별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긍정해서 내 스스로 긍정해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가 있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저 교회에 진정 예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쩌면 그 화려함과 모든 부요함과 그런 가운데 이 땅이 이미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올바른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아니라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이 세속의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미 모든 걸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자아 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선포되는 것이지 결코 세속적인 정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이 땅에 안일함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정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에도 기독자유당이라고,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가 나라 대통령 하게 되면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대통령이다. 그럼 어떨까요? 대단하시다. 어깨가 뻣뻣해가지고, 목이 이래가지고,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이 오늘날 세상의 그런 형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계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세상적인 현세적인 주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주님을 이 세상 나라의 치리자, 즉 법정과 병령, 국회, 궁정, 시장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 했습니다. 그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이런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법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올바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의원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이 방법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될까요? 막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될까요? 증거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유럽에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좀 이렇게 타락한 그런 상황의 사람을 보게 되면 야, 너는 참 고린도화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말인즉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참 고린도화 된 사람이라고. 그만큼 이 도시는 엄청나게 타락한 범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전도를 시작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유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서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모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